성령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경이로우심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이 시간도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모인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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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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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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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적게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은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수원성심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성심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능력의 말씀 전하실 때 모든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연약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산 가운데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은 천시간원이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8쪽입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증언하는 종을 이 시간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2월 첫째 주일입니다. 2월 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또 한 달을 살면서 복된 생활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달 암송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죠. 1절 그리고 또 비슷하게 마지막 절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1절과 9절 말씀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이름, 말씀 그대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름다운 주의 이름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이 말씀 속에서 또 다윗이 고백한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시편 8편은 우주에 충만한 그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인생을 사랑하시는 주의 긍휼하심과 돌보시는 은혜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바로 이것은 찬양인데, 또 신앙 고백인데,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 또 우리가 복음적인 의미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속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인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사실 이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찬송가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가 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듯이,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내용이 이렇든 저렇든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본 시편의 시에는 그러한 감격이 넘쳐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연,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사는 인간, 그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다, 또는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마는 또 역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언제나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8편은 그 표제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서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내용은 다윗의 우주관은 어땠는가, 이 말은 좀 더 좁혀 얘기하면 다윗의 세계관은 어땠는가, 그런 얘기가 돼요. 다윗의 우주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주라고 봤어요. 우주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다윗의 우주관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본 우주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늘도 찬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있다는 것인데 실제 하늘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하늘은 우리가 보통 높다고 표현하지요. 하늘은 높아요. 참 높지요. 그래서 어머니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그 높은 거 하늘보다도 나는 또 하나가 있다. 그게 하나님 은혜다. 이런 표현으로 어머니 노래를 가사로 쓰고 있는데 하늘이 높다는 거예요. 하늘이 높다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 하나님의 높음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지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초월할 수가 없고 공간도 초월할 수가 없고 그렇지요. 사람이 달리기를 아무리 빨리 해도 얼마나 빨리 달려가겠습니까? 네? 사람이 아무리 높이 뛰어오른다 한들 얼마나 높이 뛰어오르겠어요? 자력으로. 장대 높이 뛰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장대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높이 뛰어오를 수가 없잖아요. 넓이 뛰는 것도 높이 뛰는 것도 물속 깊이 들어가는 것도 모두가 다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유한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잖아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10길 물속을 알아도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높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높은 산에 오른다고 해도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 가봐도 하늘은 항상 위에 있어요. 인간은 결코 하늘 위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주 공간에 가는 거지 하늘 위에 오른다고 하는 이 말은 맞지가 않는 거지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 언제나 동일해요. 동일해. 이 대기권에는 무수한 변화가 일어나죠. 얼마나 많은 변화가 대기권 안에서 일어납니까? 근데 하늘은 언제나 동일하다. 이건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월해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전에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또 하늘은 언제나 투명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영원성, 초월성, 이 전지전능성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만 찬양합니까? 땅과 산과 땅도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산은 항상 보면 언제나 웅장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금수강산도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이 팔도강산이 정말 아름답고 멋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에 있는 산들은 정말 우리나라 산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 생김새가 그렇고 높이가 다르고 그래요.
뭐 중국은 중국대로 그렇고 유럽에 있는 산들은 또 어떻습니까? 또 달라요. 아메리카에 있는 산들은 어떻습니까? 또 달라요. 너무너무 웅장하고 기괴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웅장함을 산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산은 신비함에 쌓여져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성을 찬양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신비는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에 넘어 있는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는 지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다는 끊임없이 움직여요. 저 표면에서도 그러하고 물밑 속에서도 그러하고 바다는 끊임없이 움직여요. 파도도 그러하고요.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할까? 하나님의 계속되는 통치를 말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는 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는 인간에게 무한한 유익을 공급해 주지요. 바다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바다는 천혜의 자원이라고도 말하고 바다는 보물 창고라고도 이야기해요. 바다에서 얻어지는 그 물고기라든지 또는 해초류라든지 너무너무 진귀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뭐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바다는 모든 더러운 것을 정화시켜 줍니다. 글쎄 정화의 한계점에 이르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에 의해 가지고 바다가 얼마나 많이 오염됐습니까? 그래서 한국 주변에 바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관광 가서 그렇게 즐기는 너무 아름답고 탄성을 지르는 그런 바닷가에도 쓰레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 동물들도 또는 하늘을 나는 새들도 그런 쓰레기에 의하여 그 속에도 또는 거기에 올무가 돼서 목숨을 잃어가는 일도 많이 생겨요. 하나 바다는 강과 육지로부터 버려지는 오물들을 다 수용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정화시켜 주는데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쓸모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피는 속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 속죄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다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말해주고 또는 바다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나타내주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째는 오늘 말씀에 다윗은 우주관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주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정말 신앙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하고 연관을 시키고 결부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솜씨가 저렇게도 아름다워. 아우 정말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한 송이의 꽃을 보면서도 이 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작품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멋진 산악을 보면서 그게 감탄하고 거기에 완전히 도취돼 가지고
찬송하는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죠.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런 얘기예요. 실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내용, 첫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니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에는 다윗의 인간론이 나와요. 인간론. 다윗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본 인간은 사람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결국 다윗이 본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영화롭고 존귀하다, 그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4절로 5절을 보면 이 말씀에도 나타나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여기서 지난 개역 성경에서는 천사보다 그랬었는데 오늘 거기 번호 붙이고 성경란 외에도 보면 천사로 나오고 있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해 주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봐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이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시편 8편 전체의 말씀은 자연 만물의 소속성과 피조성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온 우주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과연 그 출처는 뭐냐, 소속이 뭐냐, 또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즉 우주 만물 중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동기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일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랬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엉뚱한 사상들을 가지게 됐지요.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타락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데서부터 비롯됐잖아요.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의 권좌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쫓겨나 공중 권세를 잡게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그 공중 권세를 잡고 인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들지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모든 심령들은 전부 사탄의 노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참 박해를 많이 받아요. 욕을 많이 먹어요. 잘못해서 그러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렇게 하면 신앙인의 본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욕먹는 거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욕을 먹어요, 성도들이. 무슨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그리고 막
그 인터넷에 댓글을 쓰고 그 안티들이 글을 올리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런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도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말해도 되고 그냥 무시하고 욕해도 되고, 그러나 성경은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제가 무엇이관데,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십니까? 저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진화론자나 사회과학자들은요, 인간을 만물 가운데 한 동물에 불과한 것으로 말하죠. 그냥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같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인간을 다만 지능이 발달한 고등동물의 하나로 생각을 하지요. 고등동물의 그 유인원은 원숭이, 침팬지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과연 인간은 그러한 동물에서 진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차인표 씨,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런데 그의 아내는 신애라 집사잖아요. 그런데 그 차인표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제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차인표한테. 다음 세계에 다시 태어나면 그래도 신애라 씨하고 결혼할 겁니까? 굉장히 그 부부 사이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난 결혼 안 한다 그러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이 차인표 씨가 머뭇거리고 대답을 안 하니까 거기에 출연한 여러 사람이 뭐라 그러냐, 차인표도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일이 없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게 맞는 답이잖아요. 무슨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난 윤회설을 이야기해요.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으니까 난 그 대답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멋있는 대답이다, 성경적인 대답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고등동물에서 빚어진 것도 아니고요, 무슨 또 죽어서 다시 어떤 걸로 태어나는 이런 존재도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가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3대 복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저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며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창조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려주신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해 주십니까?
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은 창조물,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지요. 이거를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만물 가운데 최고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가지고 쓰면서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죠. 인간은 하나님의 그 대리자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결국 사탄의 유혹에 의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런 존재가 됐었지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임을 로마서 8장에서 너무 잘 표현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 인간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면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결국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일에는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그 동기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인간이 창조함을 입은 동기와 목적이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라고 그와 같이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이나 타락해서 그것을 상실했었지만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잃어버렸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일도 다시 생명과를 먹는 존재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바꿔놓으신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영광 대신 수치를, 존귀함 대신 비천함을 따르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영광을 위하여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움받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럼 인간이 다윗이 봤을 때 다윗이 본 인간의 사역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스리게 하셨으며 이 인간들 발 아래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소, 양,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아까 창세기 1장에서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하늘에 나는 새, 땅에 움직이는 가축과 기는 것들,
바닷길에 다니는 그 모든 생물들 전부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에서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늘에 있는 저 태양과 달과 별보다 더 존귀한 것은 그들을 관찰하고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것은 창조, 인간 창조의 존엄성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지요. 인간은 그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문화와 문명을 창조하고 그것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그 자신을 가장 궁극적으로 또 가장 완벽하게 효과적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으며 땅에 충만하며 바다와 하늘과 땅의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은총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의 우주관과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 아래서 살고자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빠짐이 없이 영화롭고 존귀한 관을 쓴 그런 존재들이기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높여주는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대한 사역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 그것은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처럼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1절과 그 다음에 중간에 그 4절, 6절, 5절 그리고 마지막 9절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이 시편 8편은 박종호 장로가 이거를 찬송으로 만들어서 오래전부터 불러와서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찬송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우주를 바라보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송할 수 있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2월 달에 시편 8편 1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자들이 되게 해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의 높으심과 아름다우심을,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은혜 속에 사는 행복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십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 고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창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위하여 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을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하시오며, 정성을 다하여 드린 손길들 위에 또 가정마다, 그리고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복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건강하고 능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능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되,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월 달은 기도 세움의 달입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잘 세우고 또 생활의 그 근간이 되는 기도, 이 기도를 잘 세워서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매주 드려지는 광고이지만 예배 후에는 예배당이나 또 로비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신속하게 귀가하시기를 바라고요. 자판기, 정수기, 공용 성경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는 오늘 온라인으로 수료식을 합니다. 대면 예배를 우리 주일학교에서 할 수가 없고 해서 온라인으로 수료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수요 예배 녹화는 주일 오후 1시에 하고 있고요. 가정에서 수요일 날 드려지는 예배는 오전 10시라든지 저녁 7시 30분에 가급적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아직 새벽 예배로 전환은 안 하고 있고요. 오셔서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명절이 있습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 명절 연휴 기간인데요. 설 명절 연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시고 돌아오는 주일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 명절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은 저 뒤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토요일은 명절 연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배당 청소는 기관별로 날을 정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 감염 예방은 항상 조심해야 될 일이고요. 요즘엔 또 그 코로나19 변종 때문에 또 많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또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가정이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살아 교회를 받드네. 우리 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 나라 복 받는 나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으로 듣고 찬양하며 살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